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마옵소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한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묵상해 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방향성과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교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 옛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또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 그 자체를 위해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내 속에 일어나야 할 내 신앙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자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소경과 같고 또 문둥이고 귀머거리이며 어쩌면 죽은 자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바 되고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내 자아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갈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대해간다면 지금 살아 역사하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군사적인 물품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그런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훔의 집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그런 마을이라 할 수 있겠죠. 구약 시대에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나훔의 집이면서 위로의 마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군인, 100명의 군이 모인 군대를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장교입니다. 100명을 자기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힘을 가진 자이고 동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충성하고 거기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충성심도 높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노예 제도는 다양한 종들이 있었는데 몸종이라든지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비천한 종도 있었다면 그레이드를 높여서 모든 종들을 다 관리를 하고 또 주인의 집에 있는 소유라든지 그 자식들을 다 케어하고 또 챙겨가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면 자신이 그 주인의 역할을 잠시 맡게 되므로 모든 주인의 집을 관리를 하고 때로는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도 시켜가고 또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다스리고 삭슬 분배하고 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부장에 있어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것이 백부장에게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종 하나를 바꾸어 가는 것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종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마음이 이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주인은 마치 몸의 머리와 같고 종은 그 몸과 같습니다. 주인은 뜻을 가지고 또 목적을 제시하는 자라면 종은 그 뜻을 실현해가고 주인의 뜻이 온전히 이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군대를 지휘하고 그 제국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어떠하냐 할 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로마를 지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자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로 오늘로 치면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헌물을 드려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백부장의 간구함, 이 백부장의 애통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와서 합심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 가는데 백부장과의 만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종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어떤 운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운명과 미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어서 신분으로서 종이 누가 있겠냐 여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운명 안에서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둘로스라고 부르는데 미션을 가진 자이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서의 미션과 종으로서의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성이 약해진 것이고 또 변질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죽어 나갔는데 그 종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한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과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내 종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니 자기 이야기로 받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자기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또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한 사람이 백부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에 백부장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가느냐 할 때 말씀을 보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를 백부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보내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먼저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내 자신을 대단히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 그 장소에 격이 있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의 격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야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두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십니까? 이렇게 대해가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격보다 그분이 더 존귀하고 가치롭다 그렇게 보여졌기에 이 누추한 곳에 이 귀한 분이 오십니까? 이런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다시 말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너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모자란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계획하다,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또 셈하셨던, 계산하신 그 모든 섭리에 관한 말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두실 때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내게 들려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은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힘입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미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면 내게 속한 종의 미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과 또 그 미션에 관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밝히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자기 밑에도 군병이 있고 이더러 오라 하면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기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누군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내 밑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도 계시고 내 밑에도 있는 내 인생의 위치가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짐승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에는 반드시 들짐승이 아니라 집짐승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생명은 무엇이냐? 집짐승이더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집짐승의 차이는, 들짐승은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다스려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해가는 짐승이 들짐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짐승이라 한다면 자기보다 어린 생명도 있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목자도 있는, 주인도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생존하고 또 만족을 하고 영광을 얻는 짐승이 집짐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내 위에도 나를 다스리는 이가 계시고 내 밑에도 있다, 나는 주인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 운명을 나는 바꿔낼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나의 뜻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이 될 때 내 인생도 만족감이 되고 또 나도 누군가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그 인생의 구조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운명과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세상에 어떤 힘을 입어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종의 미션이 죽어가고 그 생명이 점점 병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어보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보자라고 한다면 내 신앙은 점점 병이 들고 또 지침이 되고 또 아픔이 되고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가 되더라. 이 백부장은 민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입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교회 예배당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어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미션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의 그 목적, 그것이 명확하게 살아나느냐, 그것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리까지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사무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의 그 건축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예배당 이 사무엘 동산을 지었다는 것에 대한 그 공로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에피소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했고 참 이때 자재를 몇 개나 날랐는지 그 수고함과 헌신함들이 제 속에 이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공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이 벽체에 뭐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막 집어넣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유리 섬유입니다. 그거를 막 열심히 집어도 놓고 끼워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공사가 급해서 좀 대충 집어넣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현관동 창문 있는 쪽 그 벽에 제가 단열재를 좀 약하게 집어넣었어요. 저만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목사님과 형제들과 나누니까 우리가 의미부여하기를 우리가 장로쯤 되어서 다시 제대로 인슐레이션도 놓고 더 아름다운 집으로 보강해 가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 공사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건물을 얼마나 잘 지을 것인가, 이거보다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뜻과 기쁨을 나누면서 평생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자, 그 뜻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곳 한 곳만 봐도 소개할 것이 너무 많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공로와 헌신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다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어떤 교회, 공간으로서의 어떤 회당,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미션이 회복되어지느냐, 그것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더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곳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가치,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절차들을 어떻게 백부장이 보내가느냐 할 때
자기 벗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서 신앙 고백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벗들을 통해서 전달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통해 이야기와 고백을 전해가는 것, 이것은 나눔과 교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이함, 내 속에 발견되어진 가치 기준, 내 속에 있는 내 신앙의 상태,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의 위치, 이것을 내 벗들과 나누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지켜보고 나의 모습을 확인해간 그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께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이러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교제를 해가고 함께 나눔을 해가는 것을 보면 늘 친구들이 그 소식을 전해가고 그 벗들이 이것을 공유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모이면 장학관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캐나다에서는 지금 어떤 고백들이 펼쳐져 가는지 친구들이 이 소식을 계속 전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그 고백들을 전해가고 소통해가고 교류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해가고 그렇게 만나가는 절차를 통해 이 종의 생명은 회복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함께 지켜보는 친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공유하고 만나가게 되는 것,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집짐승입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그것을 함께 본 벗들이 전해가고 또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종의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인 앞에 사랑하는 종으로서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신앙의 위치와 고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나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교회를 누리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고 또 소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위치를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였듯이 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됨으로 회복되어지는 종의 미션,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그저 혼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들에게 공유해가고 그 회복의 모든 과정들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게 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고 공유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참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사랑할 때까지 예수